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오늘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 15절까지만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과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묻지 않은 결정. 여리고성 홍해를 건너는 것 40년 만나를 먹고 아이성 그 패배의 쓰라림을 다시 딛고 일어서고 이 정도 됐으면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할 때에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또 이 땅의 이 시대에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묻지 않은 결정 앞에서 첫 번째로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윗 족속이거든요. 첫째, 그들이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이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우리 가운데 이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데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멀리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또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15절에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16절도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이렇게 계속 조약.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늘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약을 이들과 맺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유언 같은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우리 7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보면 여러분들이 2절 보고 이렇게 5절까지 교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이 여기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다 같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정확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절대로 언약도 혼인도 하여서는 안 됩니까? 다시 4절 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너희를 갑자기 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패망하고 잘못된 길로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세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유다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때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첩이 되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혼인을 하지 말 것을. 자, 그런데요. 신명기 20장 10절을 또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18절까지예요.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뭘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조금 다르죠? 아까 신명기 7장하고. 자, 12절 봅니다. 만일 너와 합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입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 유아들 가축 성읍에 있는 것들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으라. 15절 시작.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시작.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다 같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다. 이 신명기 7장과 20장을 같이 요약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누구든지 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7 족속은 다 진멸을 하는데 성읍을 치러 간데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지 말고 같이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미안해요. 성경을 자꾸 찾아서. 그래도 우리가 성경으로 답을 보는 것이 좋아서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음행하는 자들,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14절.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는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다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남편이 믿든지 아내가 믿든지 혼자만 믿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이네.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됐지만 이미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또 고린도서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조금 오는데요. 한 20년 전쯤 됐나요? 갑자기
그 정부에서 전국의 곳곳에 초등학교 이런데 당군상을 세우라고 세상에 왜 그런 정책을 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대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당군상을 보고 뭘. 그러니까 이게 몹시 불평하고 불편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지역에서 작심을 하고 밤에 몰래 가서 목사님들이 밧줄을 당군상의 목에다 걸어가지고 끌어내려놔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며느리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명절에 시댁에 가면 어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꼭 제사를 지낸다. 제사 음식을 이 며느리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음식 못합니다. 그러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사 음식을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럴 때의 갈등. 안 믿는 남자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예수를 나중에 믿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가정을 꾸릴 때 이미 자녀를 낳고 살았으면은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제사 음식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와서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귀신이 먹을 음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은 누가 먹어요? 다 우리 식구들이 먹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그 음식은 귀신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먹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들 때 나는 못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만들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할 수 없이 차리긴 하는데 다 해놓고 그릇마다 십자가를 그려야 돼. 그것도 좋고, 저는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건데 이렇게 온 식구가 합심해서 어떻게 추도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교훈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면 말할 수 없이 좋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이 드실 음식을 만든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그러나 식구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복음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일은 꼭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직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내 식구들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욕심이요, 혹 내가 음식을 하기 싫어가지고 제사상을 안 차린다, 이건 곤란하다. 우리는 절대로 귀신에게 음식을 주려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제사 음식을 아직도 하는 분이 있으면 속히 우리 시댁 식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더 정성을 다하고, 꼭 차려야 된다면 십자가도 그려보고 찬송가도 해가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음식이 다 주께로 왔으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요, 오늘 저는 묻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맹세했기 때문에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요. 두 번째,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안 믿는 남자 여자로 결혼했지만 이미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나 먼저 예수 믿고 이제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꼭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사실은 어때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속였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속인 그들이 잘못인 줄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맹세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9장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삶의 실제적인 적용.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아예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사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는 그들을 선교적인 대상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문화에 가서, 아니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갓도 써보고 우리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고 우리나라의 말도 배우고, 그러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가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 그들의 생활 패턴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지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선교적인 기준. 이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물들어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과 잘 지내야죠. 잘 지내. 왜요?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은 21절 보십시오. 아니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살려.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래서 23절,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7절. 그래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여기 27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을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비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 왜요? 그게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꼭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믿는 저분 꼭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고 만나고 더불어 살고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길은요,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 말 한마디로, 우리의 표정 한 번으로, 아니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함으로, 차를 한 잔 마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함으로 다양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27절 여호와를 위하여,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점령했어도 또 기브온 족속들 앞에서 그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음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해서 기브온 족속이 평생 저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치지 못한 것은 이미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에 관한,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은 절대 우리가 타협도 바꿀 수도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믿지 않는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주여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살리고 선교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참으로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나와 함께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하고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하여 그 은혜로 우리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여